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항상 오는 절기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어떤 면에서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절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요즘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성탄에 대한 감정과 감격과 눈물과 감사함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할리데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한 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면 아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 예수라고 생각하면 뭔가 무력하고 비천하고 뭔가 존재감이 없고 뭔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 큰 벽화 같은 거나 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큼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고 내 개인의 삶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빌립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성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능력이 되는 성탄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모든 길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노아 홍수 시대의 백성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생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뭐라는 것입니까?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뭐랍니까? 유황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해야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이 왜 자기를 부인하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기를 낮추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하,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구나.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고요? 대답이 이렇게 희미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는 노회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모임에 가면요, 노회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제가 예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옆에 진짜 노회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태경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시는데 내가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회장인 줄 알고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는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노회장 아니야. 나 이제 진교교회 목사님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 저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낸데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내 심장에 새겼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잘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잘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잘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존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죠. 그때 부흥회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만 들었죠?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되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성탄절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막 정말 모든 것에 막 화가 나고 이래도 그럴 수 있지.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능력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아,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에 오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의 능력이 되는 성탄은 충만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 외에는. 사랑하니 죄인의 몸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나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BMTC 할 때에 그 예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성육신이라는 게 있는데 개미가 떼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지금 보면 물구덩이가 엄청나게 큰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가 그리로 가면 반드시 개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저 내려가면 개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지금 딱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미가 되는 것은 개미를 뭐 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 걸고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가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전부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아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아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혜진 사모님이에요. 오늘 여기 오셨는데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당시 놓을 때는 어술이 그 당시 뭐 발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그 옆에 있던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2번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째요. 나는 알아요. 그게 사랑인 것을. 사랑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졌고 내가 사랑해서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죽어도 괜찮은 존재들이에요.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그런 죄인과 악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악질 같은 나를, 지금 저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만 악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악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악질이라도, 네 과거가 아무리 지저분했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네 과거를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라 할지라도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사랑해.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한 아이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목을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너희들 도망치면 이 아이와 같이 된다, 막 그러면서 잔인하게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어째서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때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죄와 함께 달리고 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으며, 성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수를 품으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진짜입니까? 눈빛과 말이 다르진 않습니까?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 안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어요?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인색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그런 여러분 찬송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이 성탄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고 할리데이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능력이 되는 성탄은 영광스러운 결말로 끝이 난다. 당연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심판주로 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고난 뒤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요, 친구 목사님 중에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우리나라 그 군목 중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그 분이 있어요. 대령으로 제대했는데 모든 군목들 중에 제일 이제 대장이고요. 그렇게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분이 주로 놀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별들이에요. 별 하나, 둘, 셋, 넷. 스타들하고 같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그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되면 이 별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다른 데서 섬길 때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별 2개짜리 부인이에요. 별 2개짜리 부인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려 하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분 구역장하면 안 된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전부 다 비토를 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누군가 하면 뭐 그거예요. 뭐 상사 부인, 뭐 중사 부인, 원사 부인, 뭐 이런 대령 부인, 소형 부인,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별 2개짜리 그 부인을 구역장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 곤란해졌죠. 근데 이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근심이 많으시죠? 괜찮아요. 저는 뭐든지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부구역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구역에. 근데 여러분 그 구역장이 원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급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묵묵하게 2년을 섬겼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대해야 돼요. 별 2개로 끝나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 3개로. 그리고 1년 있다 다시 별 4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군 참모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별 2개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정말로 겸손하게 2년 동안 나 괜찮아요. 나 부구역장 할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냥 섬긴 거예요. 섬겼어요. 진짜 자기가 볼 때 놀랍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 그분을 증거로 삼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제가 만나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가서 부산에 가서 이제 화명동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높여주신 거예요. 꼭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자존심 상해도 좀 속상해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 주님은 높아짐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본다면 기꺼이 낮아짐을 감당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육체도 약해지고 돈도 없어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의 순간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도 있지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왠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너무 좀 비천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성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성탄을 만드시기를 원하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잘나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혹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